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에스라서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발견한 특별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무리 원수마귀가 막으려고 해도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신앙개혁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에스라서 후반부 격인 7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후반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시종일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그런 감각이 더 좋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에서 성전이 완공된 이야기는 약 주전 516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7장에서는 주전 458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약 6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의 역사를 오늘 7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일 후에라고 했을 때 성전이 완공된 후 60년가량 지난 시간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7장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에스라의 족보 그리고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11절부터 26절까지는 2차 귀환을 허락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에서 마지막 28절은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5절 끝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쭉 족보를 기록하고 나서 5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의 자격 요건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족보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는 어떤 자입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입니다. 학자로서 그가 어떤 것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10절과 연결시켜 보니까 어떠냐면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는 율법을 연구합니다.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그의 모습은 뭐냐면 그가 연구한 율법을 준행하며 그가 연구한 그 말씀대로 에스라는 직접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엔조이에서 남서울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을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성경 공부로 도망치지 마라 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기독교가 개념의 종교로만 전락해 있다. 말은 실체가 없으면 그것은 소리에 불과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그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개념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저 말씀은 공부로 시작해서 공부로 끝나게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한국교회 일침을 가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실제 삶은 없고 성경 공부로 다 도망갔다. 이것이 그 인터뷰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공부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자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주는 은혜는 곧 우리를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죠. 6절에서 에스라가 또 어떤 자라는 것을 볼 때 그는 왕께 구하면 다 받는 자였습니다. 소위 출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가 어째서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것이 뭐냐면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삶으로 이어지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에스라처럼 말씀을 준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쯤에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는 구절들을 보니까 에스라의 믿음과 용기가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에스라에 비하면 많은 연약한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유리한 믿음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보다는 약간 불리한 조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보겠습니다. 에스라의 직업이 제사장이고 학자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학자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라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여기서 모든 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아닥사스를 소개할 때 모든 왕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이 그를 정말 왕 중의 왕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 교만된 그의 자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성경은 에스라를 아닥사스다의 왕의 말을 빌려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학자고 제사장이라는 말이 과연 아닥사스다 왕의 개인적인 증거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분명한 이유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왔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냥 가르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아니라 직접 스스로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오늘날 우리와 비교했을 때 그와는 우리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고 또 말씀을 연구하기는커녕 가까이 말씀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에스라가 더 뛰어나 보이고 비교 불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삶이라는 현장에서 순종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반응해서 삶이라는 현장에서 순종하는 환경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에스라에게 뛰어난 능력을 주셨다든가 아니면 순종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그에게 달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아사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2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8절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에스라도 그때 그 예루살렘에 같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9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제 알 수 있는데 9절을 볼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을 떠난 일이 언제였냐면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1월 달이 아니라 4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4월이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벨론을 떠난 날은 4월 달이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은 다섯째 달, 그러니까 8월입니다. 8월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2차 귀환한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간이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오늘같이 기차 타거나 비행기 타거나 여러 빠른 교통수단을 동원해서 쉽게 귀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생해서 온 것입니다. 4개월이나 걸었던 그 여정길은 약 1440km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실제 거리는 83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440km를 그 길로 간 것은 이제 돌아서 간 것이죠. 험한 길을 피해서 직행하지 못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그때 도로 사정이 뭐 포장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돌아갔지만서도 그 길은 여전히 험한 광야길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고대 근동 지방 여행하는 것을 보면 광야의 길은 도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길 자체는 그래서 사실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과연 에스라가 동행했던 2차 귀환 백성들은 그들도 도적의 불안함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번도 못 느껴봤을까요? 우리랑 성정이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뭐 기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담대함으로 4개월 동안 걸어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코앞에 두려움을 만나면 쉽게 겁먹는 자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고향길로 귀환하지만 어떻습니까? 미리 이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을 테니까 또 두 번째로 귀환하는 자기들은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인식할까,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일지 모르는 매우 관계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막상 순종한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후의 삶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의 그런 계획은 사실 불분명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순종의 여정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가면서 겪어가면서 걸어야 했던 길이 바로 이 귀한 길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은 수고의 길이고 또 인내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에스라의 시대랑 비교해서 봤을 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요구받을 때 그 순종한 여정길이 역시 어떻습니까? 어려운 길이잖아요.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수고해야 하는 길이고 인내해야 하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와 그 백성들과 오늘 우리는 어떻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길에 있어서는 누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는다던가 더 곤란한 대우를 받는다던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에스라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말씀에 순종하는 환경은 쉬운 환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스라와 2차 귀환한 자들은 그 어려운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9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고 인도하시는 손길이고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통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라와 2차 귀환한 자들이 그 순종의 길을 잘 수고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깃들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섭리와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